고백합시다.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 예, 성령 충만의 결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을 충만한 사람을 우리 보통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자. 자, 거듭난 자는 다양한 특징이 있죠. 거듭났다. 뭐니 해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은 말씀을 사모한다. 어린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특징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오면 아이가 젖을 찾죠. 젖. 엄마 젖을 찾는데 아이가 아무것도 안 찾아. 배고파도 안 울고. 이러면 건강해요, 병든 거예요? 병든 겁니다. 건강한 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똥 마려면 울고 아파도 울고. 아이들이 의사소통 수단이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배고파도 울고 똥 마려워도 울고 똥 싸도 울고 아파도 울고 우는 것으로 이 모습을 본 부모님은 어때요? 아이가 지금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똥을 쌌거나 다 알아먹게 되죠. 이런 것처럼 아이가 살아있단 건강하다는 증거는 울므로 배고프다 아프다 내가 똥을 쌌다 이런 것들을 다 아이가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의 인격과 하나가 되어져서 어때요? 자꾸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원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 삼아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어때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꾸 엄마 품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엄마 품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와도 엄마 하고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하고 부르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엄마 하고 부르죠. 왜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뭡니까?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예배드리려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어때요? 예배당을 그야말로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거듭난 자의 특징들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겁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 그다음에 예배하기를 모이기를 힘쓰는 자, 할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건 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 내가 거듭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그런데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모이기를 그렇게 힘쓰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않습니다.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 내가 병들었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따라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의 특징,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당을 찾기에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가다 보면 오늘도 전도하는데 노랑머리 아저씨 오늘 지나가면서 아주 태클을 걸고 지나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걔는 건정히 섞여가지고 노랑머리 염색하고 안경 쓰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왼수진 거 있다고 그렇게 입술을 복된 입술도 아니면서 그렇게 지나가나 몰라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일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가 거듭난 자로서 네 인격이 어떤가 하나님 자꾸 테스트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주여 그래도 제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만 하고 지나가길래 내가 뒤통수 떼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묵상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보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로 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해받지 않는 삶. 어떤 험한 말
악한 말을 듣는 날짜로 그것 때문에 욱해가지고 막 맞짱 떠서 같이 싸우고 혈기내고 이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할렐루야. 이 모습은 결국 뭡니까? 악으로 선을 갚은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읽은 이 4절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가 쭉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 믿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자, 즉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는 충만이라는 가득 차는 거잖아요. 가득 차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죠. 성령 충만하면 뭔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첫째, 표적이 따른다는 얘기. 표적이 따라. 그러니까 표적이 따른다는 얘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양반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양반 믿음 좋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 남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어디를 쫓아가요? 물 없는 곳으로 쉬기를 구하며 찾아 나섰는데, 물 없는 곳,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 없다는 얘기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귀신 어떤 사람이 역사하는가?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이런 입술의 모습. 오늘 그 사람 보면서 저건 마귀 역사하고 있다, 저건 마귀 역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 쭉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못 찾았어. 그래서 어때?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비고 소지되고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는데 비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때?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이전 상황이 지금 상황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은요, 말씀이 충만히 하는 자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어때요? 그 사람을 부정한 말, 그야말로 미림 없는 말, 원망한 말, 불신의 말, 이런 말을 내뱉도록 하는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 자들이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은 쫓아나가죠. 귀신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명령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직한, 부정한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 찾아올 때마다 그 생각도, 내 생각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요소가 아닌, 믿음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모든 생각들, 믿음 없는 모든 말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라고 우리 내면 속으로 자꾸만 고백하고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유럽 첫 성으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그 귀신을 어때요? 쫓아냈어.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 귀신 나가버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다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우리를 가뒀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 제낀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옥문이 열렸으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야, 네 몸에 해를 가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라고 얘기죠. 깜짝 놀랐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우리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씻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그런 고백. 이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고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어때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야 놀랍다 기적을 일으키네? 이렇게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인정받는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늘 유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때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이처럼 16개 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들의 말로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자기 나라들 말로 이해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방언의 역사라는 얘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 근데 그 나라 언어를 막 배우려고 열심히 배워서 공부해서 가기도 하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나라 언어가 술술 풀려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차적인 방언의 역사예요. 두 번째 방언은 뭡니까? 두 번째 방언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의 역사.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룰루랄라 하는 그런 방언 기도도 방언이지만 그 원초적인 그 방언의 의미는 뭐지? 다른 언어들이 막힘없이 그 지역의 언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방언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방언이라면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죠? 새 방언을 말한다. 이건 뭡니까? 입술에 할례를 받았다. 따라서 입술에 할례를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입술이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말끝마다 안 돼, 못해, 싫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주로 내뱉었다면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 할 수 있어 감사해 좋아해. 여러분 우리 세상에 가장 넓은 바다가 어디 바다입니까? 넓은 바다 세 가지. 태평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태사양이 있고 인도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바다보다 더 큰 바다가 있는데 첫째 따라합시다. 감사해. 네. 두 번째 사랑해. 세 번째 축복해. 그 우리 인사할 예배할 때마다 인사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해, 감사해, 축복해. 이 세 개의 바다가 어떤 바다보다 더 크고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감사 대신 원망의 입술이 되었어. 원망의 입술이 되었어. 축복 대신 비판과 판단의 입술이 되었어. 야, 근데 기도보다는 어때요? 걱정, 금심, 염려, 걱정이 다 쌓여 있어서 그랬던 우리의 이 입술이 새 방언을 말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할렐루야, 감사의 말 이처럼 새로운 입술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원망의 입술이 변화돼서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내가 원망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나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지나가면서 저를 향하여서 그야말로 험한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을 제가 축복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 사람의 심령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어요. 야, 저 영혼 참 불쌍하다. 그 심령 내면 속에서는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그런 외침으로 들리는 겁니다. 마치 불난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 것처럼 그러면 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불이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불이 난 것을 알고 소방수들이 불을 꺼주고 그래서 그 불 속에 갇혀있던 사람을 꺼내줘야 되는 것처럼 저는 어때요? 저를 향해 지나갈 때마다 288XX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영혼의 울부짖음이 들리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데 기독교에 대해 무슨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를 만날 때마다 저렇게 험한 말을 하고 지나가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악을 악으로 대하는 자가 아니라 어때요? 그래도 어때요? 그 영혼을 축복하는 입술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첫 번째 표적이 따르는데 나타나는데 어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우리 입술이 할례가 되어져서 우리 입술이 변화돼서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로 우리 입술이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 18절 말씀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라는 얘기죠. 믿는 자들, 뱀을 집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손에 뱀이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그야말로 유로굴라 풍랑을 만나서 276명이 배를 타고 이리저리 험한 그런 모습으로 밀려다니다가 배가 파손당하고 멜리데라는 섬에 276명이 구원받은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어때요? 그때에 정말 추워가지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불을 피우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팔을 확 물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저 양반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야, 신이 저 사람을 다시 또 죄 있는가 보다, 죽이려고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때요, 사도 바울이 그 독사를 툴 털어버리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보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래요? 이 양반이 신이다. 이분이 신이다 라고 그렇게 높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어서 그 섬의 멜리섬의 가장 높은 추장이라고 할 수 있죠.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질과 정말 나쁜 병이 걸렸어.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블리오 아버지한테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해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무슨 독 마실지 해봤지 않는다고 그래야지 오늘날 나 성령 충만하니까 독국물 마셔야지 이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어떤 독을 마신다는 얘기는 어떤 독한 말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울컥한다든가 이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영혼의 불쌍함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신의 은사들이 다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넘어가요. 시편 107편 107편 19절 20절 볼까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층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용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환자가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환자는 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 앞에 간다 할지라도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환자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느냐, 치유와 회복에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데, 치유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치유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07편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어때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증에서 건지시는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고치신다고요? 말씀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질병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 박수는 양손이 마주치어 박수가 나는 것처럼, 박수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 오늘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 보냈으면 그들이 아멘으로 받았겠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얹어서 낫는 역사, 보블리오 아버지의 질병을 치유했던 사도 바울, 그들에게 어때요? 야, 이분을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어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기도를 어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했는데 그 전에 받은 사람이 반응이 아이고 놀고 있네 이래가지고 아버님 기적이 안 나타나요.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 내가 믿음아 라고 받아들일 때에 치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입술이 변화되어집니다. 어떤 악한 말과 독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 됩니다.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의 열매는 뭐냐? 성령 충만의 열매는 20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0절을 같이 읽어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뭐니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네가 나가서 한번 해봐. 하나님은 결코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100이면 2사람 정도는 항상 이게 부정한 말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한 10명 정도 100명이면 10명까지 안 되나 2사람이 부정을 한다면 한 5, 6명 정도는 그래도 격려의 메시지를 줘 엄지척하며 지나가는 사람 오늘도 처음 뵙는 분인데 그 광장에 계속 서 있으면서 계속 최고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서 계신 여성 60대 후반 되시는 어떤 여성 성도겠죠?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젊은이는 항상 지나가면서 역시 엄지척하면서 지나가는 젊은이도 있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처럼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나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부정직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서 어때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더라. 왜? 주께서 함께 역사함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열매는요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때 순탄한 거, 순적한 거, 아주 좋은 것만 그런 열매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험한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를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이걸 믿고 정말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면서 오늘 함께 읽어본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상황 속에서 설명 속에서 내용 속에서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 돌아보면서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 속하는구나.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곧 기도 충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며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기를 힘써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